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이렇게 나누시죠. 할렐루야. 항상 변치 않는 충성으로 헌신합시다. 항상 변치 않는 충성, 이러면 저부터도 찔리죠. 왜냐하면 마음의 감정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년에는 때려쳐. 부담스러운데 말이야. 절대 임원 안 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충성은 변치 않는다는 건 결국 그걸 이겨내면서 헌신하는 거지, 항상 넘치는 열정으로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보자면 좀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오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9월 첫 주부터를 특별히 오순절 긴 기간 중에서 9월 첫 주부터를 떼어서 창조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창조절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인 거죠.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또 다음 주 해피데이 축제이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한 주 앞당겨서 청지기 헌신 서약주일로 갖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년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까, 봉사 부서를 결정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헌신해온 그 과정, 우리의 기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우리 헌신의 내용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자, 이걸 결단하는 종합적인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간, 재능, 물질 등, 또 거기에 따른 은사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단의 시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우리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맞춰 금식하고, 또 때를 맞춰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기를 힘쓰고, 율법의 뜻이 뭐냐? 세밀하게 따져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때에, 야, 잘했다, 너희 열심히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해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7발 연속으로 화를 선포하셔요. 화.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이 있죠. 팔복산에서 팔복을 선언하셨는데, 팔복에 반대해서 이걸 7화다 말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14절도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등.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팔복에 반대되는 8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복잡한 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늘 말씀에서는 7가지 화에 대한 선포를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어때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나?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화 있다. 사실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그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해 왔습니다. 이사야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또 나훔 선지자도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선포했어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마음의 자세,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는 7번 연속으로 화 있을진저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3개의 이 화에 대한 말씀과 23절 이하에서 4개의 화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앞부분은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중재자의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전달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23절 이하에서 4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태도, 요것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또 성경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보면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중요한 직분자들이에요. 나의 현재 상태, 나이, 재능, 아니면 재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냥 자부심으로만 살라 이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주님의 요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됐는가, 이걸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기초부터 점검함으로써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헌신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셔, 또 천국이 있어, 근데 이 사람처럼만 살면 천국에 이르겠구나, 이 사람처럼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나의 답답한 마음이 풀렸어, 열렸어, 고마워, 이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새해에는 더더욱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믿으사 나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시면서 충성을 기대하시니 그 뜻에 합당하게 살자, 이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3가지 속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청지기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열어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이 기본이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 소망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는 반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들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막아. 이게 뭡니까? 우리 봉사할 때도 그래요. 내가 봉사가 어려워. 그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배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게. 안 돼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다른 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그 합력해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사람과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세워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안 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는다는 거죠. 거룩한 청지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거룩한 청지기는 자신의 삶을 통해 맡은 바 사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서 그릇 하나를 닦는 행위가, 마당을 쓸고 풀을 뽑는 하나의 행위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소중한 마음으로 커피를 한 잔 타주는 행위가, 그 모든 것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유지가 되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가?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여러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문을 열어주는 귀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가도록 열어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자식으로 살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살리는 역할이에요. 살리는 역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공군 이 비행단에 한 3,000명 있으면요, 3,000명이 다 100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냐? 전투 조종사 100명. 그들 우선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조종사 집사님께 그랬어요. 아유, 조종사는 좋겠어요. 교회는 모든 게 다 비전투병과라고 다 순위에서 밀리고 조종사 위주로 다 돼 있다고. 좋겠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조금 꼬여 있는 거잖아요. 부대에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가지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기술을 익히는 조종사가 뭐가 좋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목사님이 훨씬 낫지. 충격받았어요. 아유, 저보다 집사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시네요. 목회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봉사도 헌신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는 제가 불만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직분은 어느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견제하고 시험 들어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해피데이 축제지만 해피데이 축제, 전도는커녕 해피데이 축제 한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한번 초청해서요, 한번 안 나와도, 다음에 안 나와도 좋아요. 초청한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노력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를 존중해드려야 돼요. 거기다가 전도 열매까지 거둔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혹이라도 마음속에라도 질투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청받은 영혼이 열린 마음으로 오는 것도 귀한 것이고 정착한다면 더 귀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다닙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왜? 그들 유대인으로 삼아서 할례 받고 유대 교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서 한 사람이 유대 교도가 됐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기껏 데려와 놓고는 그를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굽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회당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온갖 방해와 박해, 그에서 목숨의 위기를 겪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의 장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구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의 계획들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인 수단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봐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도 막아요. 복음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로 만들긴 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 거룩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한 영혼을 전도해서 왔다면 그 영혼을 소중하게 섬기면서 그 영혼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가까이서 친밀하게 다가가고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얌전해. 너무 숙기가 없어.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 막 적극적으로 가서 환영하고 아는 척 해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참 어려워하셔. 순수하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오지랖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지는 조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지랖이 됩시다. 네. 그냥 아는 것 같으면 그냥 환영하세요. 길 가다가도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못 알아봐서 저 사람 내가 못 알아봤는가 싶으면서 인사를 한다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분도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청지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나누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과 교회의 영혼을 돌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섬기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새해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형식을 가지고 지적하고 또 평가해주고 흠도 잡죠. 형식이 무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이 되면 안 되죠. 형식은 그럴싸한데 거기에 본질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수도 안 해. 머리도 안 감아. 수염도 안 깎아. 주체. 아유, 어디 아프세요? 좀 금식하다 보니요. 이제 이렇게 은근히 알아봐 줬으면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터에 나가서 딱 주인장 바리새인은 딱 그 수레에 터 있고 옆에 있는 보좌하는 분들이 딱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을. 쌀도 나눠주고 뭣도 나눠주면서 봐라! 이분이 구제 활동한다. 기도할 때도 시장터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 항상 저 시간만 되면 저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하면 더 깔끔하게 해라.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형식은 그럴싸한데 그 중심이 나를 위한 것, 나의 명예를 위한 것, 나의 자존심을 위한 것, 이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맹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놓고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성전 안에 재단에다 놓고 그렇게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재단에 있는 예물에 놓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생전에 대놓고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에다 맹세하는 것. 성전의 금은 뭐냐? 성전의 금으로 장식한 어떤 장식물들, 아니면 기물들이겠죠. 헌물들이겠죠. 또 제단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겠죠. 여러분, 그들은 성전보다도 성전에 놓여진 이 금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생각이죠. 예물, 이렇게 제단보다도 제단에 바쳐진 예물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켜도 되는 것과 안 지켜도 되는 걸 그걸로 구분한 거죠. 율법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구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자신들이 세운 나름의 해석이자 전통이고 그것을 아주 금쪽같이 소중히 여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금은 많다, 귀하기는 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이 왜 귀하냐? 성전 때문에 귀한 거 아니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으면 다 죽은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같은 죽은 것인데 왜 제단에 올려진 것이 귀하냐? 제단 때문에 귀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과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 차이가 없다 이거죠. 굳이 그 형식을 따지면서 너네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물질주의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너희 본질, 너희의 중심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 맹세에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머리가 너무 길어,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여러 가지 지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깔끔하게 오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래요. 급한 마음에 씻지 못하고 오실 때도 있어요. 어디 갔다 오시는 김에 머리가 눌렸을 수도 있고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뭐겠습니까? 중심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이 향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 헌신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돼요. 진정한 헌신은 그래서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책망 앞에서 나는 못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은퇴했는데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으로서 헌신하는 것과 또 사회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만 있을 뿐이지 모두는 청지기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포기하나 그만둬야 될 근거가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또 나의 태도를 바르게 할 기회고, 이를 통해서 이왕이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도록 힘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 길을 막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가? 나는 혹시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건 아닌가? 혹시 나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려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 기본적인 걸 점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본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헌신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헌신이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따라 충성하려는 자세. 즉 나의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나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이 나의 기본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 헌신이 충성된 헌신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는 어디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헌신하는 그 자리가 곧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로서 헌신하는 자리, 또 회장으로서 헌신하는 자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리,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세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 기본을 놓쳐서는 아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웃을 향한 헌신이 되고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우리의 예배에 헌신이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헌신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까? 이걸 여쭈면서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으니 나 자신만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세로 헌신할 때에 2025년도 훨씬 더 행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귀한 헌신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부터 우리 헌신의 내용까지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향해 달려와 아쉬움이 없는 성도도 있고 또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기쁨이 가득한 성도도 있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이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상처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힘이 든 이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임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초부터 점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